벌써 오늘이 12월이 됐습니다. 지난 달로 이제 우리 교회로는 모든 회계년도가 마쳤고 12월 달은 새로운 회계년도 시작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이란 말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대림절. 이 대림절이란 말은 누가 오신다,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말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이고, 또 신약을 사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신약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기다림이 있고, 정말 환영할 만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기다림은 뭘까요? 몸이 아파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정말 수술이 잘 될까? 그런 분들은 아마 그날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서 빚을 갚아야 날이 다가오는 사람은 아마 그날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기다려지는 기다림이 뭘까? 그것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가슴 뛰는 신랑 신부들의 기다림, 참 좋은 기다림이고, 또 때로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도 상당히 즐거운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이 가장 큰 즐거움일까? 그것은 바로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으니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야말로 그게 우리 마지막 목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정확한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떤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어떤 세상적인 것에 잠깐적인 것에 너무 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딱 두 마디로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빗나갔다면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신앙생활의 정확한 핵심은 우리가 지금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잘 기다렸어요. 여러분, 노아는 120년을 기다려서 홍수를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얻으려고 25년을 기다렸고요. 다윗 왕도 사울 왕의 핍박을 10여 년 이상 기다려서 왕권을 이어받아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는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참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분은 처음에 오신 어린 왕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권위 있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그런 기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어쩌면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너무나 즐거운 계절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가슴이 쓰린 그러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내줘야 된다는, 그것도 황제국도 아니고 참 말고육간에 태어나게 해서 그냥 고생해서 나중에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시려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라는 의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이 사복음서 중에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기록했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동안 부정하다 해서 바깥 출입을 못하게 돼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정결 예식에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주로 어린 양 한 마리, 속죄제는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서
그 부정함을 해결하는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예식은 헌화식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 사람들은 마태생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헌화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5세겔 값을 쳐서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리게 돼서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40km 사람이 걸어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한 5일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도착했는데 이때 참으로 특이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위로자를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너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메시아가 오실까?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시몬아, 너 지금 빨리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라.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서 정결 예식하러 헌화식하러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정확히 구별하죠. 딱 보는 순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왔죠. 또박또박 걸어가서 자매님, 그 아이를 내가 한번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그 아저씨 할아버지를 보니까 너무나 경건한 모습이니까 안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이렇게 내드렸더니 여러분, 시몬이 그 아이를 안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 올렸느냐. 오늘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생명을 조용히 놓아주겠구나. 그동안 수십년 동안 살면서 너는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야. 넌 절대 안 죽어. 너는 메시아를 만날 거야.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번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보고 시몬이 하나님께 찬송한 다음에 그 엄마, 이제 막 16, 17밖에 안 된 마리아에게 백발이 성성한 이 시몬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에게 고면하냐면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몬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너무 놀라웠어요, 마리아가. 물론 내가 수타고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컨펌이 되는, 확인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가장 감동인 것은 역시 시몬이었을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그들에게 평생의 성령님이 나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명사상이 있어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을 구별하여 볼 줄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막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는 사람들은 막상 예수님이 재림했는데도 잘 몰라보고 세상 속에 취해가지고 그 휴거와 어린 양 혼잔치에 참석도 못하고 참 이게 엄청난 일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맞은 하나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인데, 이제 예수님이 출임하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리는 자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시몬의 그 신앙의 태도를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초림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자. 누가복음 2장 25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해도 내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죄 짓는 셈이나 안 해도 너무 죄를 잘 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감화 감동, 이것을 받아야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규적인 그런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재림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런 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살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즘 성탄절이 되면 정말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주님을 만날 생각은 접어두고 그저 어디서 모임이 있는가, 어디 가서 파티를 해야 되는가, 이런 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정리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분별해가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을 다 제거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도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기도 중이라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첫째는 살아야 되고요. 둘째로는 재림의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자. 여러분이 이 시몬은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세상에 강했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뒤엎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회복이 된다, 이런 정치적 메시아만을 생각해서 뭔가 잘못하려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인 메시아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세상이 혼탁합니다. 정말 어느 것에 내가 삶을 집중해야 될지 너무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때로는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시민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한국에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1차적인 영과 육의 분리일 뿐이고 그 2차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시는 그런 기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삶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학습 고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여러분도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시몬과 같이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자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자.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 27절까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몬은요 평상시에도 성령님과 동행해서 너 예수님 보기 전에 안 죽는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모세와 마리아가 성전에 도착해서 관례대로 이렇게 환한식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할 때에 순간에 성령님이 너 빨리 지금 성전에 올라가라. 그 메시아가 왔다. 네가 평생 기다리던. 그래서 올라가서 만난 거죠.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없었더라면 이 시몬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 가셔도 만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성령과 늘 대화하고 성령과 예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필립 사임도 그랬어요. 필립 사임도 이렇게 사마리아상에서 전도하다가 성령이 갑자기 더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가보니까 에드피아의 큰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지나가는데 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그 이해가 갑니까? 아, 나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이 말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하면서 그가 은혜를 받고 그 광야에서 마차에 내려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필립 집사님이 어떻게 광야로 갈 수 있었고 어떻게 그 국고를 맡은 큰 내시가 세례를 받아서 에디오피아가 전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님께 예민하자. 제가 여러분께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막 이 지구는 난리가 났는데 나에게는 성령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예민하게 살면서 오늘 시몬에게 시몬아 빨리 성전에 올라가 봐.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 있다. 올라가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도 금세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 계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초림의 주님을 잘 만났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주님 재림하는 그런 날 다 휴거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휴거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꿈에 확실히요, 올라가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많더라고요. 저 앞에 주님이 계셔서 이렇게 설교도 하는 그런 장면 너무나 많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나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매일매일 받아야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시몬과 같은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같이 읽어보면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도와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시몬이 이제 내가 말씀한 대로 나를 편안히 도와주시고 정말 이분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한 것처럼, 여러분, 시몬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산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듯,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수명의 지금까지 연장되는 그 이유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우리의 수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그냥 인사라기보다는 전도 용어예요. 전도 용어. 메리라는 말은 아주 기원한다, 그런 뜻이 기원한다.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번역돼서 그렇지 원래는 크리스토메스라는 헬라어죠. 그리스도를 만나시라고. Christ to meet, 하나님 만나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제발 예수님 만나세요. 왜?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야 가정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의 길을 바로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 내가 못 만났으면 내가 어디서 와서 뭐라도 어디로 가지? 몰라요. 길을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의 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도 성경 한 절을 모르면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의 길을 알면 그 사람에게 내가 평생 종로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왔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계절 대림의 대림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는데 이 대림절 동안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미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경건하고 이롭게 살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번 대림절 동안에는 꿈속에서라도 또 기도 중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